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억지로 잡을 수 없고 또한 누구도 가둘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적 난제도 능히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었고 또 어떤 비난과 모험도 능히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어떤 함정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을 살펴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고 누구든 말로는 싸워 이길 자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변론을 듣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 주님께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주님은 어떤 위험이든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눈 뜬 사람하고 눈 가린 사람하고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결과를 봐야 하나요? 안 봐도 알죠. 예. 당연히 눈 뜬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눈 뜬 사람에게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가 이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고자 하면 질 수도 있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그 주먹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 그러면 지는 거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내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만약 생략되었다면 우리는 험악한 십자가의 모습은 볼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 내면의 큰 고통은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투정하는 모습, 비명 지르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잠잠히 그 주인 앞에서 털을 깎이듯이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지 않고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셨고 너무나도 태연히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장면만 보았다면 우리는 십자가 뒤에 이렇게 깊은 고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 고난은 능히 당하시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두의 시선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셨던 마음속 그 깊은 고뇌와 슬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예수님이 기도 흘리시는데 그 중에 그 땀을 흘리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근 의학계에 15년간 24건의 이 혈한증, 피혈자에다가 땀한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땀이 섞어서 나는 이 혈한증이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흔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물질이 나오고 이 땀이 나올 때 그 고여있던 피가 함께 흘러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의 길이 험악하고 쉽지 않은 길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거야.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지러 갈게.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잠자던 우리 제자들을 일깨우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이나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자고 쉬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결코 혼자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제자들이 증언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셨죠.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증인을 데리고 가는데 3명이면 충분한데 11명 제자를 다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뿐만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데 그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날 주님은 분명히 평소와 다른 매우 낯선 말씀과 낯선 행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이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마가는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고민하고 놀라고 슬퍼하셨다. 영어로 보면은 sorrowful, 그 다음에 troubled, distressed. 아주 심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다, 놀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태연히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갈릴리 밤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바람이 몰아쳐서 거센 파도가 집어삼킬 듯 흔들릴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태평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어요. 어떻게 예수님 태평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태연히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고민하게 할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대상도 이 땅에 없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마저 살리신 주님을 슬프게 할 사건도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대면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단순히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 동행시킨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참으로 당신의 고통과 슬픔, 내 죽게 된 이 고통에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십자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3번이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고통에 직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이때 심한 이 죽음 때문에, 이 고난의 잠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죽음의 고통, 그 위기에서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지금 그러한 고통 앞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동정을 전에 이제 성경책은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체휼이라는 말은 몸으로 함께 고통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아프겠지 찌찌찌 혀를 차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경험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고생을 하면은 그 고생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고생하고 나면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건 고생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고백은 여전히 상대방의 고난보다 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고백이에요. 너보다 내가 적어도 2배, 10배는 더 힘든 고난을 지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고통 속으로 매일 매순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저 누군가 곁에 함께 있기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그 환우들의 그 고통에 쌓여있는 자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물론 주님은 돌 던진 만큼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누군가 적잖아요.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적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하우링이 계속 나는데 혹시 조정하고 계시겠죠? 네. 그 제자들이 졸면서도 들은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요, 능력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단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단체, 어떤 모임보다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와 어떤 원리로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강력한 연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그 단체 이 단체 이 교회 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위협, 고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애쓰는 우리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베트남과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가장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오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과 불교 국가 안에서 고통받는 모든 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는 기도로 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연대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기도 자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 나와 너와 너가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여러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깨어 있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9절에서 4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했겠죠. 처음엔 기도하다가 졸고 잡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들을 이제 보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자죠. 특별히 이제 아침잠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기도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깊은 임재인지 이게 제 스스로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죠.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깊은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지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는 잠이 안 왔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방금 전에, 그것도 저녁에, 그 전날 얘기한 게 아니라 방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착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잠이 올까요? 또 그 전에 저녁 만찬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만찬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힘드니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함께 깨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부탁하면 들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대하게도 이들은 주님 곁에서 잡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졸고 잡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졸고 잡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깨어나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다시 돌아오셔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시험 이깁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왔나요? 시험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면 뭐가 와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 와야죠. 기적이 와야죠. 기적이 펼쳐져야죠. 근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능히 지신 것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예요.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깨어 있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자꾸 시험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원인 진단을 해드릴게요. 지금 주무셔서 그래요. 깨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해도 분별이 되고 피해갈 수 있어요.
졸며 자니까 자꾸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끝없는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기도, 이 성령의 기도예요. 이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시고 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또 성도들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아지경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아를 조종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죠. 우리를 뭔가로 가득 채우시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조종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조종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유익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나듯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충만하게 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면 무슨 말을 들어도 평소에는 버럭 화를 낼 말인데 이상하게도 참게 돼요. 분명히 불편한 소리인데 그냥 그걸 듣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죠. 우리가 평소에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고 호들갑을 떠는 게 우리의 보통의 태도인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돼요. 길이 보여요. 흥분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나며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42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함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할 기도인가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구할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런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많죠. 피하고 싶은 것.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누가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합니까? 누가 차별받고 싶어서 차별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받게 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십자가죠. 주님도 그와 같은 고통에 직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아세요. 주님도 피하고 싶은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고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암이 걸려서 아픈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모은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모은들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왜 이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나? 기도란 주 앞에서 가장 정직한 영혼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기도는요, 가식이 없어야 돼요. 아플 때 살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말해야 돼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대단히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같습니다. 무능하고 나약한 기도 같습니다. 메시아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멋있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가짜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반드시 우리는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가식 없는 영혼의 진실한 고백. 여러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고백,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무리 깊은 한숨도, 아무리 깊은 반복되는 고통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셨습니까? 그 검은 기름, 확 꺼버리고 싶은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등도 주님이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검은 연기가 솟아나고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가 솟아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에 직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나의 기도는 그런 정직한, 솔직한 영혼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단계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경험 안 해요. 갈등 안 해요. 내 소원을 다 그냥 말하고 딱 일어나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갈등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내 기도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것 아닌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닌 그 어떤 마음을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서 손 좀 봐달라고, 저 사기꾼 꼭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솔직한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도를 가다 보면 내 안에 없던 그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이상해요. 내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이 떠올라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없던 마음입니다. 나의 뜻은, 내 마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더 많은 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 길을 가고 싶다. 그 길을 내가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상태가 어떻게 되셨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제자들이 밥을 갖고 왔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행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누가 도시락 갖다 주셨나? 누가 근사한 도시락 갖다 주셨나?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길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끔찍한 길이에요. 잔혹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테러리스트의 손에 무참히 죽게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들이 불링만 당해도 부들부들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터지고 상하여 죽어가는 것을 놔두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어찌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해해서 받아들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아들인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게 된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한 예화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리템 붐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줬어요. 참 그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왜 굳이 그 유대인들을 다 숨겨줘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참혹한 수용소에 가서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코리텐 붐의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이 코리텐 붐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몸이 연약했던 그 일화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베시라는 여인은 수용소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고난과 잔혹함 또는 온갖 더러움과 악취,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더욱이 그녀들이 간 감방에 벼룩이, 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베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그 말을 들었던 코리가 기가 막혀서 말을 합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해요? 베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며칠 거기서 지내는데 간수들이 안 와요.
거기서 막 찬양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알고 봤더니 그 방은 워낙 이와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이 안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용소에 한번 갇혀 보셔야 우리가 이 감사를 알게 되나요? 결국 베시가 자주 되뇌었던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결국 베시는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으로 하나님의 품에 잠들었지만 수많은 영혼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깨워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나를 깨우는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하신 위대한 주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